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신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는 가족 초청 주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도가 점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이런 말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서 전도가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대면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전도는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전도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변변한 건물 없이 가정에 모여 드리는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의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 또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환영받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거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가족과 친지, 공동체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현대적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대안을 드리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깝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전도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한 철학자들의 화려한 언변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도했을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철학자들, 다른 말로 하면 소피스트들이 몰려와 유력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부유한 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연설 기법인 어법, 억양, 자세, 표정 등을 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려한 언변, 제스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명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철학자들, 이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자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을 총동원했고 이것들을 화려하게 어떻게든 사람들이 듣기 좋게 좋아하도록 이것들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을 따르는 당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화려한 언변이나 제스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화려한 언변, 기술, 어법, 철학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을 전달할 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전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전도의 대상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사용해서 아마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메시지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미련한 것, 왜 저런 것들을 전하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고수하며 이것만 전하겠다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언변, 제스처, 수사 기법, 여러 가지 도구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말한다고,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초청할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좋으셔.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 굉장히 평안해져. 너무나 위로 많이 받았어. 축복 많이 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빈 껍데기를 말하면서 전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 초청하고 초대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란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초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인데, 전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축복 받을 수 있어, 너 건강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 그것들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전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예수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고 바르게 알 때에만,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니 참 더 제가 부담감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 전도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의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나 믿음 참 약한데,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면 내 가족이 정말 교회에 나올까? 예수님 믿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가족 눈에 보기에 한없이 치부가 많은 그러한 약점투성이이지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내려두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고 또한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시며 전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 첫 번째, 바로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바울의 능력이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의지했는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성으로 하면 둘째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성과 연설, 기법 등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전도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한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있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입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는 이 바울의 사역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로 철학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신들이 넘쳤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때도 언제나 그랬듯 바울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상황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전하기도 했고 헬라 철학의 기법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방법과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아덴의 실패는 바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마 실패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수많은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전하고 또 전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지?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지혜의 말을 통해서 전도했구나.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하여 그는 아덴 이후에 갔던 고린도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 터닝 포인트를 주시사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전도를 하게 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세미나,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 프로그램과 세미나, 행사들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로 초청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숫자는 사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든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 전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저의 실패담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 또 2019년 초등일부 전도축제를 하면서 또 많게는 40명 이상 또 적게는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단순히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전도가 아니라고 또 그 당시에도 생각했기 때문에 4주 등반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018년, 2019년 계산을 해보니까 7% 등반했더라고요. 40명 나왔으면 3명 정도가 4주 정도 교회를 나왔고 30명이면 2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도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요소들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이후에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준비도 사실 못했고요. 우리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사실 그러한 교육도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의 지난 사역들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울이 아덴의 실패로 발판으로 삼아 고린도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전했을 때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지금 저의 실패가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작정한다면 실패가 더 놀라운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숫자 몇 명 출석했지? 이전 주보다 몇 명 올랐지? 전도축제 했으면 몇 명 새로운 친구들 왔지? 에만 의식한 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는 소홀히 했음을 돌이켜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도에 대한 부담감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앞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동원하여 전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한번 먼저는 살펴보며 전도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며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은 빼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를 기다리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또 전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만 제가 놓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에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또 정확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또 교육 차원에서 신앙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또한 이러한 고민들 저 역시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가정을 점검하고 또한 교회를 점검할 때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이후가 본질적으로 또 수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영적으로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두 가지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이거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적을 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러한 고민이 참 앞섰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전도할 때가 또한 많았습니다. 주님, 전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파하는 것,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전파하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 온전히 전함을 통해 아버지여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믿지 않는 친구가, 믿지 않는 지인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단법인 다셈이 관련 사역의 모든 과정들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리에 또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과 연계된 사역을 하려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절실합니다. 또 교회 사역과 또 외부 사역이 함께 연합하여서 또 이 시대에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연구시설 또 건축이 허가되었는데 이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민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사단법이 나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동사무소와 연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사역 연계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고 나아갈 수